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리는 데 보냅니다. 차가 신호등에 걸리면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식품점에서 물건을 산 후 계산대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외출할 때 아내가 또다시 화장대 앞에서 소위 마지막 5분의 손질을 하며 시간을 끌 때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고,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대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루하기는 해도 시간만 흘러가면 되는 기다림이지만, 보다 깊은 의미가 부여되는 기다림이 있는데, 그것이 곧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아내가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 밖에서 남편이 기다리는 것이나, 자녀가 대학교에 지원해 놓고 그 결과를 함께 기다리는 시간은 앞서 나온 아내의 외출 준비나 자녀의 귀가를 기다리는 것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다림 역시 그 후자에 속합니다. 2절과 4절 및 7절에 보면 바랐더니, 기다렸거늘, 바르셨더니 라는 말들이 반복되는데, 문맥을 보면 그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나라 말 성경은 조금씩 다르게 번역해 두었지만 원어 성경에 의하면 이 세 동사가 다 똑같은 기다리다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 단어를 그냥 기다리다라고만 번역하지 않고 두 군데에서 바라다라고 의역해 놓은 이유는, 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대가 포함된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에서도 역시 이 단어를 그냥 wait라고만 번역하지 않고 look for, 즉 기대하다 혹은 바라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며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고 계십니까?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자들을 향해 바라며 기다리고 계시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간의 은혜를 완벽하게 베푸르신 후에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내가라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며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나중에 실제에서 밝혀주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을 뜻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는 것처럼 실로 정성스럽고도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이절에 나오는 내용은 당시 포도원을 제일 처음 만들 때 주인이 준비하는 과정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땅을 파서 돌을 제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 이루어졌고, 그렇게 가려낸 돌들은 포도원 가장자리에서 담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처럼 정지 작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물론 그 해에 당장 제대로 된 열매를 넣을 수는 없었고 약 2-3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기다리는 동안 포도원의 나머지 시설들을 만들었습니다. 망대, 즉 원두막 같은 것을 만들어 장차 포도 열매가 제대로 열리게 되었을 때 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술틀은 포도즙을 짜는 기구로서 2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통 같은 것이었는데, 위층은 포도를 모아 담아서 발로 밟는 데 사용되었고, 아래층은 그렇게 위층에서 흘러내리는 포도즙을 모으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온 정성과 힘을 다해 이처럼 포도원을 가꾸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물론 단 한 가지 기대, 곧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주인으로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 포도원에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물론 참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현실적으로 맺힐 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으로서
좋은 포도나무에서 달콤한 포도 대신에 마치 들포도처럼 작고 시어서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맺혔다는 뜻입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의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온갖 노력과 고생을 다하고 게다가 몇 년을 기다려서 이제 겨우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써서 포도원에서 키우지 않아도 그저 들에서 거저들 수 있는 야생포도, 아무 상품 가치도 없고 먹지도 못할 포도가 열매랍시고 열렸을 때 그 주인의 심정은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이 바로 그런 포도원 주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서 너희들도 한번 스스로 헤아려 보아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라. 이런 경우에 주인이 잘못이겠느냐 아니면 포도나무가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배심원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하나님의 조리에 반박할 수 없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당당하게 따지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으로서는 밭을 일구어 좋은 땅을 만들고 최고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고 기타 부대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두는 것 이상으로 더 이상 포도원을 위해 할 일이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주인 앞에서 포도나무들이 아직도 무슨 불평들만 늘어놓고 있다면 정말 말도 되지 않을 뿐입니다. 매일 햇볕이 쬐지 않고 가끔 구름 속에 숨는다고, 때로는 바람이 좀 센 날이 있다고, 혹 벌레들이 좀 귀찮게 군다는 것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할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림도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원에 심기었고 몇 년을 햇빛과 비와 거름을 받고 자랐으면 이제는 당연히 열매 맺을 순서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생존하기에 완벽한 대기와 흙과 물을 조성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포도원 곧 교회에 심어주셨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특별한 택자로 부름받은 것은 그야말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겨진 특권과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름진 동상 같은 교회를 통해 늘 말씀의 걸음과 성령의 담비로서 우리를 키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스스로 사리를 판단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베푸신 것 외에 더 이상 해 주셔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얼굴상을 찡그리고 항상 무언가 모자라는 것만 잘 생각해내는 만성 불만증 환자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악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지 않으실까? 왜 어제는 내가 그런 인생의 쓴맛을 겪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 왜 오늘은 아침부터 이렇게 몸이 천근만근 같고 살맛도 나지 않을까라고 마치 구름과 바람과 벌레를 두고 불평하는 포도나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될 불평 불만을 날마다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포도나무라면 그런 정도의 변화나 시련은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런 풍상을 견디며 자람으로써 끝내는 달디단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생존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육신의 생명을 주셨으며 더욱이 교회를 통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구세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은 다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숨이 붙어 있고 예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다면 좀 어렵다고, 좀 피곤하다고, 좀 쪼들린다고 해서 함부로 짜증내는 것은 정말 천부당 만부당한 소치입니다. 지금처럼 자유로운 사회에서 적어도 먹고 살 양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자신이 신앙생활에 신실하지 않고 교회 생활에 충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변명도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경양교회는 그야말로 최상급의 포도원과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좋은 밭에 심기어져 완벽한 온실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교인에게서는 당연히 예배의 은혜, 기도의 영역, 봉사의 열심, 성도 간의 대접, 헌금의 정성 등 교회를 통해 성화되고 있는 참된 신자의 구체적인 열매들이 나타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교회에 몸담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이런 행복한 생활 중에 부분적으로 벌어지는 작은 인생의 비바람을 두고 불평이나 하는 교인은 정말 변망덕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런 완벽한 포도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신자의 삶에서 교회 밖에 심겨지는 불신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것과 별반 차이 없는 신열매만 나온다면 이 포도원 주인으로서는 그 얼마나 불쾌한 일이 되겠습니까?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미 다 완벽하게 베풀어 주고 계심을 깨닫고 이제 그 주인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열매를 각자의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 풍성히 맺어드리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 좀 더 기다리신 후에 완전히 멸하시는 심판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5절 이하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모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극상품 포도나무였지만 그 열매는 들포도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들포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악취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선한 일과 충성의 열매는 끝내 열리지 않고 그 대신 남을 짓밟는 포악과 그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의 부르짖음밖에 없었습니다. 즉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저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따위의 악취 나는 열매, 즉 불신 사회에서 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썩은 열매만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삶의 열매를 끝내 맺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언제까지나 기다리실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로 5절에서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베풀으시던 도우심을 거두시면서 징계를 내리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울타리와 담이란 있을 때는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해도 일단 없어지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요긴한 것인지를 당장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울타리나 담을 두고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다른 사소한 것들만 가지고 불평만 하며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와 담을 없애버리시는 순간 모든 야생동물들에게 무방비상토로 노출되면서 남은 순수한 걷어먹힘을 당하고 짓밟히게 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고 기록된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벌레 한두 마리 가지고 불평하던 포도나무는 그보다도 자신에게 시절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던 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며 얼마나 고마운 것이었는지를 그때 가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보호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우리가 너무나도 무심하게 너무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지내는 것들이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한번 거두어 들이시면 단번에 우리 인생에 절단나게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항상 당연히 있는 듯한 가족이나 국가라는 울타리와 담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슬쩍 헐어버리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매일 공짜로 주어지고 있는 이 공기와 비를 만약 하나님께서 공급 중단이라도 하시면 제 아무리 잘난 듯이 살고 있는 인생들도 당장 끝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께서 그간 베풀어 주시던 보호의 은혜를 조금만 거두어 가심으로써 우리를 혼내시고 정신 차리도록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지치기라든지 나무 뿌리 부근의 흙을 돋우는 것은 포도나무로서는 귀찮은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사실 포도나무를 살리는 요긴한 작업이며 그 일이 중단될 때 그 나무 수수는 자명합니다. 그 포도원은 찔레와 가시나무와 무성한 황무지가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손길이 포도나무에게는 귀찮게만 여겨졌을지라도 일단 그 손길이 멈추고 나면 그야말로 포도나무에서는 망하는 첩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포도원 주인이 이미 그 포도나무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끼어지는 그 순간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인격이 좋은 흙이 되도록 경작을 받고 있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신방을 오고 전화를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세요, 헌금생활을 하세요, 교회 봉사에 자원해 주세요라고 일견 여러분을 귀찮게 만드는 것 같은 때야말로 여러분의 생활에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위가 가지를 잘라주고 하나님의 괭이가 땅을 북돋워주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심령이 주일 예배를 통해 일주일에 한 번도 정지 작업을 받지 못하면 그 빼먹은 주일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잡초들이 급속도로 무성히 자라나겠습니까? 여러분이 번 것을 하나님 앞에서 헌금의 열매를 바치지 않으면 그 돈들이 지금쯤 어떤 유흥업소에서 무슨 죄악의 향락을 위해 쓰이고 있을지 상상해 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교회와 교육자 때문에 시달림 받는다고 생각되는 상태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가위와 괭이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남은 순서란 오직 찔레와 가시덤불만으로 뒤엉킨 인생이 되는 순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저 부담이라고 시달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목사의 설교가 주는 부담감만 없으면 교회 전는 사람들이 날 귀찮게 하는 일만 없으면 정말 자유로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아직도 드십니까?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자초하는 생각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귀찮고 신앙생활이 지겹다면서 뛰쳐나가면 그 길이야말로 인생의 황무지로 직행하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회를 통해 경제해 주시는 손길을 마다하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끝장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좋을 것이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증거이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일단 그 돌보심의 은총을 일시 중단하시는 징계로서 우리에게 제정신을 다시 차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실상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시는 기간 역시 오직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필요조차 느끼지 않으실 정도가 되면 그 인생의 남은 순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영원한 심판에는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지금 따끔한 징계를 통해 깨우쳐주시면서 또 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늦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포도원 주인께 꼭 보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어 망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까지도 저 여러분이 아직은 죽지 않고 지금까지는 교회 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의미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며 무한정 기다리실 분은 또한 결코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가 될 만한 열매를 좀 맺어보라고 바라시는 가운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세나 전기세 등의 공과금을 납입할 때 매달 정해진 마감일이 있고, 물론 그 마감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는 연체료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마감일을 넘긴 후에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좀 더 연장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Grace Period라고 합니다. 즉 연장 기간이라고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은혜의 기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다리시는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시간이요 인내해 주시는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진짜 은혜의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세입자에게 은혜의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주인이라도 그 기간마저 넘기면 벌금을 부과할 것이며, 그래도 안 되면 결국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역시 무한정 기다리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은혜의 기간 동안 기다리시고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약간의 징계를 주시면서 또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기간 동안조차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정말 무서운 것으로 바뀌고 맙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13절의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는 기다림, 그 자기 원수를 심판하시려고 벼르시는 실로 무서운 기다림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다림은 의미와 목적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보던 주인의 기다리는 시간은 달력만 넘기는 것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주인이십니다. 그처럼 모든 시공계의 흐름에 기한을 정해놓으시고 그 모든 범사를 통해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당신께서 지으신 각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기한을 정해놓으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열매를 꾸리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포도원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후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동안 나 자신은 도대체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볕을 쬐고 바람을 즐기고 물을 빨아들이면서도 그저 키만 자르고 입만 무성하거나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무 쓸모없는 신 것들만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정말 믿음의 참 열매, 하늘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도와 함께 나누기에 달콤한 진짜 열매가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하나 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통해 늘 아직도 그저 받아 먹기만 하고 있습니까? 항상 교육자의 가슴에 답답한 안타까움만 주고 주위 성도들에게 걱정거리만 되는 영적 들포도 같은 교원들이 지상교회에 있습니다. 교육자가 신방 오는 것을 노골적으로 귀찮게 여기고 무슨 직분을 좀 맡기려 하면 아주 점잖게 사양만 하는 교인, 전도회 모임에는 1년 내내 얼굴도 보이지 않고 남들이 힘써 특별 헌금을 할 때 혼자 얌전히 빠지는 교인들은 정말 목사가 느끼기에도 신맛, 떫은 맛만 나는 교인인데 하물며 포도원 주인께는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염치 없는 포도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참 어지간히도 오래 기다려주고 계신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 잎사귀나 줄기만 가지고서는 가구의 자재도 될 수 없으며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듯이 그저 땔감으로나 쓸 수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삶에 좋은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앞서 다른 그 어떤 쓸만한 용도란 것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저 찍혀 불에 던지는 순서만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바라며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그저 무의미하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며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며, 그 은혜와 징계를 통해서 기다리시는 기한과 완전히 버리실 때 역시 분명히 정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곁을 지나가는 이 시공계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심어진 나라는 포도나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갖 좋은 것이 가득한 교회라는 포도원 속에서 당연히 맺어야 마땅한 신행일체의 열매를 바라며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신 후에 기다리시며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더 기다리시는 이 고마우신 포도원 주인을 각자의 좋은 열매를 통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